둘째 날 새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어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성경에 보면은 때를 가리키는 이제 단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이겠죠, 시간.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이제 말을 사용할 때는 크게 이제 두 종류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연대기적 시간,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시간. 여러분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잖아요. 이걸 일명 크로노스 시간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 어제, 오늘, 내일인 것 같은데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 속에, 연대기적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시고 어떤 일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이제 주제들을 담고 있죠. 그 시간 속에 가장 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던 시간.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조롱하는 시간, 비아냥거리는 시간, 또 한 사람의 행악자가 사형을 당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 자,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 속에, 똑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도 마찬가지죠. 연대기적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고난주간의 의미를 부여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그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시간 속에 인생 속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는 시간. 다 같은 시간이 아닌 줄 압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정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의 공관을 의미합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새벽입니다. 그 전날도 아니고 금요일 새벽이에요. 이 새벽 아침에 유대인들이 이미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을 받게 하고 이제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이제 받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 빌라도가 지금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어떤 문제이기에,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 아침에 저 사람을 데려와서 그것도 꼭두 새벽에 데려와서 나에게 신문을 받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데려온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죠. 자, 그러자 지금 데려왔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악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이 사람은 사형에 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장면을 보면은 재미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니까 공관,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는 공관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빌라도가 있는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겠지만은 이 속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그리고 그들의 관습이 고스란히 배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는 죽게 되어지는 금요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게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해가 지는 그 시간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6월절은 언제 시작하느냐? 금요일 저녁 해 지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부정법,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법에 걸리지 않도록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런 이제 관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강력한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외국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된 관습이고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지만은 어쨌거나 그 당시 사람들은 6월절,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외국인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의 부정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만나기 때문에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유대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빌라도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죠, 코미디.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왔던 유대인들,
그들이야말로 지금 부정한 짓을 하고 있고 못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깨끗한 척하고 있고 성결한 척하고 있고 말씀을 지키는 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거고 외형적으로 보면은 율법적으로 사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율법과 전혀 거리가 먼 행악자의 삶을 살면서 겉으로 보면 그렇게 척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행악자입니다. 행악자.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는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행악자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도덕적 윤리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법을 어겼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람의 인성 자체가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속 자체가 정말 흉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행악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는 줄 압니까? 저 사람은 속이 정말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노련한 정치가가 사실은 빌라도입니다. 세상의 이제 정치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이 빌라도가 딱 이제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신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데려왔던 이들이 오히려 행악자고 또 나아가서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자들이 오히려 행악자였다라는 것. 오늘 우리 안에는 이 행악자의 모습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올 때에 앞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 했습니까? 18장에 보면은 중간에 가보면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데려갔고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앞서 안나스라는 또 대제사장에게 데려갔다 이렇게 18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장면이 얼마나 행악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몇 명이냐 하면은 사실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쉽게 이제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 교황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 그러면 새로운 교황이 뽑힐 때는 앞선 교황이 어떻게 되었을 때입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 교황이 어떻게 되었을 때에 죽었을 때에 그 교황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교황을 선출을 합니다. 이 말은 교황은 종신제입니다. 종신제. 유대의 대제사장 제도도 똑같습니다. 종신제입니다. 종신제. 그 사람이 죽어야만 다음 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명이라는 거예요. 본래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스. 그런데 18장에 보면은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럼 안나스는 뭐고 대제사장은 안나스는 뭐고 가야바는 뭐냐라는 거예요. 안나스가 본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와 이제 결탁을 합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이 지도자가 종신제로 있다라는 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제가 아니라 임기제로 바꾸어라.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로마법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고집을 부리는 것이 본래의 유대인들의 근성입니다. 근데 로마가 이 안나스와 이제 모종의 결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정치라는 그런 거잖아요. 이걸 내어줄게. 그러면 당신은 뭘 주겠느냐? 라는 식이죠. 그럴 때 안나스는 임기제를, 말씀을 어기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두 가지를 얻어냅니다. 임기제로 바꾸면서 내 다음의 대제사장도 우리 집안 사람이 하게끔 해라. 그래서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리고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안나스에는 아들에게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 다 모두 다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지금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하려는 이유는 결국엔 또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윤 장사는, 주관은, 독점은 누가?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딱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성전 거래, 매매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장사 가판대를 엎어버리셨잖아요. 사실은 그 장사의 배후에 모든 지분을 누가 들고 있느냐 하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는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길 뿐만이 아니라 돈의 이윤을 추구를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악자였고 주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짖는다라고. 자신이 가장 더러운 인간인데 사실은 본인이야말로 행악자인데 오히려 죄가 없는 예수님을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행악자가 예수를 왜 죽이려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의 죄를 덜추고 자신의 생업과 이윤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자로서 예수가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가 성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라는 게 다른 피해가 아니고 뭐예요? 자신이 뒤에서 불법적으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윤이 사라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안나스 입장에서는 예수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빌라도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더러운 것을 덮기 위해서 예수를 행악자로 몰아서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안나스와 같은, 가야바와 같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입으로는 얼마나 도덕과 윤리와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은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강물이 요동치는 날도 있고 심지어 태풍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고요한 날도 있습니다. 한 마리의 나비가 날아서 꽃 위에 앉아서 한가로이 꿀을 따먹고, 우리가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 아니면은 참 자연의 이런 무서움이 보이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악자에 의해서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모습,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지어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정말 힘이 없는 분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분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진행하고 있었고 역사하고 있었고, 예수님 또한 묵묵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건과 일들이 그냥 흘러가는 거고, 목사님 세상이 왜 이래요? 오죽했으면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요? 그런 노래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결국에는 이 역사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에 함축인 겁니다. 그러면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일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개입하셔서 내 시간을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은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었지만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총리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으로 통해서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시작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비로소 그의 삶이 대반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삶이, 시간이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일련의 일들이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묵묵히 진행하고 있고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내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내가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말씀을 응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또 여러분, 이 하루를 또 살게끔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사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